오늘 저는 이 시편 139편 말씀 중심으로 내 뜻인가 주 뜻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내 뜻인가 주 뜻인가. 우리가 공부를 하든 학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항상 갈등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내 뜻인가,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뜻을 버리고 주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6절 전에 이런 말씀이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심을 내 영혼이 잘 아는도다. 이거를 원래 히브리말 원어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경이롭게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 얼마나 경이롭게 창조하셨는지 그 힘이 세상 사람들하고 분리가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세상에 있지 않고 이곳에 분리되어 거룩하게 구별되어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옛날 성경에는 주의 창조하심이 신묘막측하시며 신비롭고 놀랍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태생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태어났는가 15절 말씀에 보면 은밀한 것, 엄마의 자궁에서부터 태어났다, 움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이 시편 기자는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해받았다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의 생명책에다가 기록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 하나님 앞에 내 힘줄, 내 신경들, 내 혈관, 근육, 내 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술로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가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시는 분들 한번 아멘 해볼까요? 이렇게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뜻을 따르려면 세 가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운명 또는 주 운명.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운명, 주 운명. 참고로 이 운명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운명 그렇게 하는데 맨날 어르신들이 예전에 하시던 말씀 중에 아이고 내 팔자야, 그 똑같은 말입니다. 내 팔자냐 주님의 팔자냐. 저 여러분들은 내 팔자가 아니라 주 팔자대로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운명이 어떤 운명인지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기 보시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것은 엄마와 아빠가 사랑을 나눠서 내가 엄마 자궁 안에 들어가기 이미 전에 하나님께서 주의 눈으로 나를 봤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내 삶의 모든 기록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형질, 형태가 발달되기도 전, 즉 태아 전에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셨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죽음까지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와,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아셨다면 그 이후에는 얼마나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책 기록된 길로 따라가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요,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난 요람부터 천국 가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무덤까지,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기만 하면은 내 팔자, 내 운명,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모든 인생의 좌절로부터 하나님의 운명, 하나님의 팔자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위치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물이 있고 보물이 있어요. 고물하고 보물과의 차이는 위치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브라운관 TV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주 큰 텔레비인데 뒤로부터 이렇게 널찍한 텔레비다, 기억나시죠? 이 TV는요 고물상에 가야지만 고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백남준 씨에게 이 고물 TV가 주어지게 되면 보물이 됩니다. 백남준 씨의 아트는 전부 다 이 브라운 TV 가지고 엄청난 TV 예술 아트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고물 TV라고 가정해 보세요. 저는 고물상에 있으면 고물, 백남준 씨 손에 들어가면 보물이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저 여러분들은 보물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농구를 제일 잘했던 사람이 마이클 조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 유명했으면 나이키의 광고에 출연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농구 선수인데, 이분이 어느 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빠가 마이클 조던이 야구 선수 되는 것이 꿈이었답니다. 그래서 농구 코트를 벗어나서 야구장에 가서 프로야구로 야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형편없이 나왔습니다. 다시 농구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마이클 조던이 야구장에 가면 고물, 농구장에 오면 보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농구 대통령 허재라고 아십니까? 얼마나 농구를 잘해요. 그분이 최근에 축구를 하는데 와, 공이 오면은요 헤딩을 해야 되잖아요. 손으로 잡더라고요, 손으로. 왜요? 농구 선수니까. 그분이 농구 코트에 가면은 농구의 대통령, 축구 경기장 가면 어쩜 그렇게 축구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우리 인생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장소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의 문제라는 것이죠. 본질상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인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세상에 위치해 있느냐, 하나님 전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바뀌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보배로운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어차피 본질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본질인 죄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라 했다 해서 내 팔자로 사느냐, 주님의 팔자로 사느냐, 주 운명을 따를 것이냐, 내가 생각하는 내 운명을 따를 것인가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라.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20년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똑같은 나무가 사막에 심겨졌다면 메말라 버렸을 것입니다. 여기 두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냇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생명 시냇가에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저 사막에 심겨져 있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똑같은 나무지만 어디에 심겨졌느냐, 즉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것은 사막에 심겨질 때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푸르 청청한 삶을 살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위치가 생명의 강수, 생명의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위치의 문제입니다. 어디에 심겨지느냐.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고물이 될 수도 있고 보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샘물처럼 솟아나는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의 모습을 위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육신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거기에 위치하느냐, 하나님의 예배 처소에 위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팔자대로 살 수가 있고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이 수요일날 새벽제단에 나오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운명, 주 운명, 내 운명, 내가 생각하는 길, 내가 생각하는 생각 다 틀릴 수 있습니다. 내 팔자 버려버리시고 주님의 팔자, 주님이 주시는 운명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old, 그래서 예전 것들을 다 싸그리 싹싹 잡아가지고 정관사 덜을 쓴 다음에 옛날 것이 만약 이만큼이라면 has gone, has 플러스 pp 완료형이에요. 완전히 샥 지나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행동까지 샥 따라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2020년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2019년이 예수 안에 있으면 샥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내 운명, 내 팔자, 내가 생각했던 나의 모든 이미지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십자가 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나무 밑에 오셔서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받아 마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십시오. 충분히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사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내 팔자 다 걷어버리시고 주님의 새로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내 생각이 있고 주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생각, 주 생각. 내 생각을 따를 것인가? 주님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그 수가 어찌 그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나에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기 어찌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생명체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고 태어납니다. 그 형질이 조성되고 난 다음에 형태가 이루어지죠. 신비하고 영양분을 받아 응애 하고 이제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보호하고 그리고 완숙한 아이로 성장해 나가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생각하면 할수록 와, 나에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이 많은지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내 생각이 없어지고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 하나님의 비전을 주셔서 2005년도에 호주 시드니라는 곳에 공부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좀 교만함이 있었나 봐요. 제 생각으로는 리더십을 공부해서 3년 만에 학위를 좀 마치고 와야겠다라고 젊은 목사로서, 젊은 사람으로서 아주 의기양양하고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호주에 막상 유학을 가보니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교수님을 만났는데 교수님이 안타깝게도 개신교 목사님이 아니라 캐톨릭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께서는 영어로 이제 신부님을 father라고 그러거든요. 아빠라는 뜻이죠. 그분이 처음 저를 만났는데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I'm father. 저도 애가 있으니까 I'm father too 이렇게 악수를 했습니다. 나도 아빠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라 나는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오순절주의자, 순복음 같이 이런 성령 충만한 교단의 목사가 글을 쓰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그냥 반대를 하시고 거절을 하셨어요. 너무나 섭섭했습니다. 야,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게 참 내 생각대로 인생이 안 되는구나, 이 꼬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힘들 바에는 내가 한번 10일 금식을 해야겠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겠다. 하나님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겠다 해서 열흘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열흘째 되는 날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쓴 논문을 몇몇 이제 대학의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보내서 다시 한번 논문을 시작해보자. 근데 우리 전 세계에서 교회 성장, 교회 부흥, 또 설교 이쪽으로 유명하신 분이 스튜어트 피건 박사님이라고 맥쿼리 국립대학교의 교수님으로 계세요. 그 교수님이 제 글을 보더니 부르시는 거예요. 찾아갔습니다. 가더니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내가 자네를 내 교수로 받아들이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 학교는 신학교이기 때문에 졸업을 하면 신학교에서 나오는 박사 학위. 근데 여기 이제 국립대학이고 일반 유니버시티 대학이기 때문에 철학 박사 학위가 제대로 된 학위가 나오므로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문제는 학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여기는 300만 원만 내면 신학교는 되는데 한 학기에 여기는 1,500만 원을 내야 돼요. 1년이면 3천만 원이에요. 이게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을 적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전액 장학금을 받다 공부를 하게 되고, 근데 이분이 갑자기 미국으로 가버리게 된 거예요. 개인적인 이유로. 장학금 하나가 남았잖아요. 그 장학금을 교수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아시아에서 온 사람에게 주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아시아가 얼마나 많아요. 한국, 일본, 인도, 일본 많잖아요. 그러다 최종 결정이 한국에서 온 사람에게 주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가 받았을까요? 제가 받아서, 할렐루야,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참 신기한 것이 제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 깊고 높다라는 것이, 교수님이 저랑 대화를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자네는 리더십 가지고만 논문을 할 게 아니라 설교랑 분석을 하고 접목을 시켜서 리더십과 설교를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교수님의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종해서 제 학위가 맨 끝에 졸업을 할 때 교회 성장을 위한 설교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논문을 썼어요. 설교학과 리더십이 합쳐진 거죠. 근데 한국에 와서 귀국을 했더니 이미 한세대학교나 일반 대학에 리더십 교수는 많은데 저희 마침 설교학 교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전공이 설교 리더십이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공부를 마치고 왔더니 설교학 강의를 하는 길이 열리게 되더라는 거죠. 리더십만 하고 왔으면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수업을 많이 하지 못하게 되었을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행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생각대로 안 되지?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그렇게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생각이 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생각이 임할까요? 말씀 공부하시고 이렇게 예배 때마다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꿈을 쫓아나갈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거룩하게 주입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늙은이들이 두 종류 늙은이가 있답니다. 첫 번째 늙은이, 늙은 늙은이. 두 번째, 젊은 늙은이. 젊은 늙은이에 대한 예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순이 넘은 할머니 두 분이 계셨어요. 근데 한 사람은 내 인생이 덧없이 끝나가는구나, 60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애인을 구하느라고 온 에너지를 다 쏟았습니다. 근데 다른 할머니는 60이 됐으니 이제부터 내가 등산하기 좋은 나이다 생각을 하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66세에 북미에서 제일 높은 4,797m 산 이름이 휘트니 산이라고 있어요. 여기 올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할머니가 91살에 일본의 후지산이 있거든요. 4,955m, 거의 5,000m예요. 엄청 높은데 여기 정상에 올라게 되었습니다. 91살에. 이분이 81살부터 90세까지 10년 동안 넘은 봉우리가 97개의 봉우리를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를 가리켜서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입법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91년 휘트니 산에 있는 큰 봉우리 중에 하나를, 이 할머니 이름이 쿠룩스거든요. 쿠룩스 할머니 이름을 따갖고 쿠룩스봉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다 금정산 우리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할머니가 94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18세 소녀하고 비교를 했더니 94세 할머니가 18세 소녀의 심장과 폐를 가지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94세 할머니의 폐가, 심장이 18세 소녀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60살이니까 남자친구나 사귀자라고 생각을 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60살이니까 나는 등산하기 좋은 나이다 라고 등산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 나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생각을 부여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할머니께서 인생의 산을 정복하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잠깐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쇠퇴합니다. 힘을 받지 않는 뼈는 미네랄을 잃게 돼서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둔해졌다는 것은 그대의 몸이 밀접한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젊더라도 아이고 나는 이미 시작하기 늦었어, 그럼 늙은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이제 시작하면 된다. 할렐루야.
라고 생각을 바꾸면 그분은 젊은 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청소년, 청년이라 할지라도 어차피 안 돼, 내가 하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냥 안 됩니다. 근데 나이가 60, 70, 80, 90세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주님이 방법을 찾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금도 늦지 않은 나이입니다. 시작! 지금도 늦지 않은 나이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어떤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 나이가 어때서? 그는 유행가 가사인 줄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도대체 주님의 생각이 어디 있을까? 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주님의 생각입니다. 그분의 생각을 성령을 통해서 40명이 넘는 저자가 적었어요. 직업이 다 틀립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는 왕입니다. 아보스 같은 경우는 목동입니다. 누가 같은 경우는 의사입니다. 전부 직업이 틀린 사람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적은 것이 이 하나님의 책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2020년 주의 생각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아멘 해볼까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말씀이 주시는 은혜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해서 주입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 차를 운전하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어떡하죠? 기름을 넣어야죠.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떨어질 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누를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기름을 주의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으십시오. 암송하십시오. 하나님의 새로운 생각으로 쌓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육신의 생각이 떠나갈지어다, 사망으로 인도하니까 영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지어다. 왜냐하면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으로 채우시고 다른 생각이 틈타지 않게 말씀으로 스스로를 보호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최연소 어린이가 예배를 출석했는데 일의 형제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형제님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엄마 따라 예배를 드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하나님 말씀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래가 5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어린이 되었을 때 분명히 문제를 만나겠죠. 그때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가? 차곡차곡 쌓였던 말씀의 에너지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요.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주에 가면 크리스천 아우트리치 센터라고 하는 5, 6천명 모이는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시드니, 브리즈번, 또 뉴질랜드 이런 파푸아뉴기니아라는 교회, 그런 나라에 아마 제 기억에 몇백 개 교회를 세운 큰 교단이에요. 이 교단에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Deliverance Ministry라고 한국말로 번역하면 귀신을 축사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5, 60명 신청을 받는데 몇백 명이 몰려들으니까 급한 사람만 딱 50명 정도, 많으면 60명 정도로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7가지 영역에 귀신들이 틈탈 수 있는 루트를 쫓아서 질문지를 무진하게 많이 합니다. 1번, 예를 들면 거절의 상처. 사람이 어렸을 때 거절을 당하면 그게 마음속에 계속 쌓이게 되어서 상처를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에 거절당했던 상처들이라는 리스트가 제 기억에 한 20문항이 있어요. 20문항. 그거를 적고 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7섹션에 각각 20, 30개의 문항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예를 들면 거절의 상처에 대한 20문항을 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옛날에 예를 들면 엄마에게 당했던 거절의 상처가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귀신 축사가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 축사를 하는 거, 하루 종일.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축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프면 병원에 처방전을 내리고 그 약을 먹듯이 꼭 중요한 게 있어요. 이분께 서약을 받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귀신 쫓아냈다고 기뻐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12가지의 말씀을 매일 암송하셔야 됩니다. 이게 서약 조건이에요.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는 매일매일 말씀을 하나하나씩 암송해서 10일 동안 암송하고 또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12개를 암송,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암송을 해야 돼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이 생각을 지배하지 않으면 악한 귀신이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사역을 할 때 귀신 쫓아낸 다음에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에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 주 생각, 저 여러분들은 주 생각을 따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내 운명, 주 운명. 우리 누구 운명을 따라가야 돼요? 주 운명. 두 번째, 내 생각, 주 생각. 누구 생각 따라가야 돼요? 주 생각. 마지막 세 번째, 내 계산, 주 계산. 시작. 내 계산, 주 계산. 우리는 다 계산을 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다 능히 어떤 일을 할 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 계산이 얼마나 맞든가요? 틀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2020년을 살면서 내 계산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계산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18절 말씀에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큰지 내가 그것을 세려고 그래도 얼마나 많은지 모래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래보다 많은 생각을 셀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던 거죠. 사실 이 말씀은 아브라함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6,000개 정도로 하는데 그것도 날씨가 아주 맑을 때, 요즘같이 공해가 있지 않고 고대 근동에 진짜 날씨가 맑을 때 밤에 한 6,000개 별을 본다는 거예요. 저 수없이 많은 별들을 세어봐라. 이 말은 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저만큼 너에게 자녀를 줄 거다. 셀 수 없는 축복을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산법은 인간의 생각으로 카운트할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고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성장해서 어른이 돼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그 핏덩어리가 응아 하고 태어나가지고는요, 그리고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 한국은 아기를 낳을 때 이제 보통 아빠가 들어가서 애 아빠가 이렇게 탯줄을 끊는 정도지만, 호주 같은 경우에는 애를 낳으면 아빠가, 남편이, 아내가 진고를 걷을 때, 이게 아기가 나오려고 할 때 병원에 같이 갑니다. 그리고 진통을 겪고 아기 나오는 장면까지 다 옆에서 같이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리얼하게 아기가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재밌는 게, 저희 둘째 녀석을 이제 호주에서 낳았는데 저희 옆에 예수님 믿는 그런 호주분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기 낳는데 지저스 예수님 막 부르고, 제 아내는 주여 부르고, 그래서 그냥 산부인과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기가 응애 하고 태어날 때 우리 엄마들 아빠들 기억하시죠? 핏덩어리 아닙니까? 도대체 이 인간이 태어나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애가 처음 태어나면 어떻게 이렇게 못생겼지? 나 닮은 거 아니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아이가 핏덩어리가 태어나서 점점 자라고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중딩, 고딩,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 대학생, 사회인이 되고 이제 어느덧 나 결혼할래요? 또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이런 장면들을 목격하게 보면 신기한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내 자녀 키우는 이거 내 계산법하고 주님이 이 아이를 향해 계산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내 계산 분명히 틀릴 때가 많습니다. 성경도 내 계산대로 계산하면 손해볼 때가 너무 많아요. 누군가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왼뺨을 돌려대라. 이거 내 계산법하고 틀리거든요. 우리는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멱살을 잡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성경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거 계산적으로 맞지가 않거든요. 누가 나에게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라. 이 고대 근동에서는 겉옷은 신분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겉옷 주세요 이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의 신분이거든요. 신분. 그래서 다윗하고 요나단 스토리를 보시면, 다윗을 요나단이 너무나 사랑하니까 자기 겉옷을 줬잖아요. 왕자의 직분, 그 신분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장로님 추운데 잠바 좀 빌려주세요. 그럼 장로님 겉옷 빌려주죠, 잠바. 그런데 이 2000년 전에는 겉옷을 빌려주세요, 겉옷 주세요 이런 말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겉옷은 신분이기 때문에. 근데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라. 인간의 계산하고 틀린 거예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 내 신분까지도 벗어줘라. 우리는 안 그렇죠. 왜 줍니까 남을? 그죠? 내 것도 없는데. 우리 계산하고 하나님 계산이 틀린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이 얘기합니다. 저랑 오리를 같이 갑시다. 오리.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오리를 안 가고 닭을 갑니다. 그 오리가 아니죠. 오리 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아유 왜 힘들어 죽겠는데 오이리를 갑니까? 혼자 가시오 라는 거죠. 근데 2000년 전에는 로마가 그 중동 지역을 꽉 잡았기 때문에 다 귀속돼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속국이에요. 속국. 로마 군사는 그 당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어리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무게가 20-30kg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에 있을 때 20-30kg 군장을 메고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 당시에는 구원의 투구 같은 경우는 철제 제품이었고요. 사실 방패는 가죽 제품이었기 때문에 별로 무겁지가 않았고요. 칼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에는 슬리퍼 비슷한 샌들 같은 걸 신었지만 그 무게가 꽤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만약 로마 군사면 지나가는 속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리 동행권이라고 하는 법적 조항이 있었어요. 뭐냐? 당신 나랑 오리를 동행하자. 그러면 그 사람이 오리 동안 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같이 걸어가는 그게 오리 동행권이라고 하는 고대 근동에 나오는 역사적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오리를 가자. 그러면 어차피 내가 손해볼 거면 그래 오케이 하면서 심리를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계산반을 보면 틀려요. 오리를 가자는 왜 갑니까? 힘든데. 근데 손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PR이 뭡니까? PR, 자기 PR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이런 학교를 나왔고 난 이렇게 잘났고 이렇게 똑똑하고 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기 PR이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PR은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게 PR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자기 PR을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낮은 자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높은 자를 낮춘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계산하고 틀려요. 저 여러분들 인간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승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산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계산이 정말 맞습니다. 내 계산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삶을 꾸려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31살에 우리 세계의 3대 경영대학원 스쿨이 있어요. 와튼 스쿨이라고 있는데 그 중에 와튼 스쿨의 최연소로 종신 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수님들하고는 틀린 분이에요. 탁월한 젊은이에요. 그리고 3년 연속 최우수 강의 평가상에 빛나는 조직 심리학 교수입니다.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엄청난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뉴욕 타임즈한테 커버 스토리로 실리기도 했는데 폭발적인 화제가 되었어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보편적인 이론에 따르면 탁월하게 성공하신 분들이 있죠. 정말 이 사람은 뭐 정주영 씨 같이 되었다. 무슨 뭐 장군, 군인에서는 탁월하게 성공하면 장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군이 되었다. 목사님 중에서 뭐 설교를 잘하는 사람, 탁월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돼. 재능, 그죠? 두 번째는요, 피나는 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능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때 조영기 목사님 엄청 노력하셨습니다. 40대 때는 신학자가 되려고 신학책을 그렇게 많이 보셨고, 예전에 제가 젊은 전도사 때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드렸더니 그때 영어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영어를 잘하시는데 단어 나중에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단어는 안 외우면 까먹기 때문에 계속 단어 외우신다라는 거예요. 피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해외 집회에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재능, 노력, 그리고 결정적으로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그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이 교회 성장하게도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들을 분석해 보면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 한국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하는 그 요한 3세의 말씀이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았던 것이죠. 올림픽이 붐이 되면서 사람들이 좀 더 고급스러운 예배를 추구할 때 온누리교회에서 추구했던 그 사람들 30대, 40대 또 미국의 윌로우 크릭 처치에서 얘기하는 시커스 서비스, 한국말로 얘기하면 열린 예배들을 딱 도입했을 때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은 거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탁월한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재능, 노력, 약간 행운, 타이밍, 이거 뒤에 숨은 동력이 있는데 그 동력을 이 학자가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국말로는 주는 자예요. 영어로는 giver예요, giver. 즉 어떤 사람이든지 성공하려면 재능도 있고 노력도 있고 탁월한 그 무슨 타이밍도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 자세가 자기 이익보다 남에게 이걸 줘야겠다라는 giver, 즉 주는 자의 마음 자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그 주장을 갖다가 그 겸손한 세일즈맨, 뭘 팔려면은 참 물건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는 마음으로 남에게 설득했더니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말 더듬이 변호사는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말을 더듬거려. 근데 성공하는 이유는 기버, 주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가 있는데 학생보다 어려요. 본인도 젊을 때 교수가 됐으니까. 나이가 젊은 교수가 나이가 많은 학생을 가르치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가르쳤더니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천재학자가 깊은 연구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사심없이 주는 사람이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계산법하고 하나님의 계산법이 또 틀린 거예요. 내 계산은 자꾸 내 것 해야지 모으잖아요. 돈도 10원, 100원, 200원을 모아야지 내 거가 되는데 오히려 줄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것은 성경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학자가 고생해서 발견했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일단 주고 나중에 받는 거, 이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일단 누군가를 만나면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기버,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 여러분들이 2020년 내 계산법이 아닌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먼저 전화하시면 됩니다. 왜 전화가 안 오지? 그러지 마시고 전화를 돌리십시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면 됩니다. 먼저 인사하시면 됩니다. 저 인간 나에게 왜 인사를 안 하지?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 나보다 나에게 어린 것이, 이렇게 화내지 마시고 먼저 가서 인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먼저 밥을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목하게 되고 내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계산, 하나님의 계산 언제나 틀려요. 저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면서 주의 계산법으로 2020년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기 전에 성경 말씀 한 가지 읽고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그럼 목사님, 2020년 이렇게 내 운명 버리고 주 운명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 다 버리고 주 생각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계산법으로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한 방법이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새해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큰 소리로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장기 계획을 세울 때에 내 운명이 아닌 하나님의 운명을 따라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2020년 계획을 잡으실 때 내 생각을 버리고 주 생각을 따라가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계산법으로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 계산법을 따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외쳐봅시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운명, 주님의 계산법, 이걸 따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2020년 여러분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